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합시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역설 시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역설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구약성경 161페이지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두 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역설, 거룩은 관계의 결과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거룩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요소이고요.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어로 이 거룩은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인데 구약 성경에서 거의 850회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가 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시나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찔리기도 하고 눈을 마주치기가 조금 힘들고 왠지 답답하고 뭔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평가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이제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도 이 청년 때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또한 정말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많이 무던히도 애를 썼던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기를 원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왁작지껄 떠드는 자리를 가급적 피하십시오. 아무리 별뜻 없이 말한다고 하여도 세상적인 일들에 관하여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흐트러지고 허영에 사로잡혀 더러워지게 됩니다. 엄격한 절제와 훈육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 신앙인은 그 토대조차 크게 무너져 내릴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저런 일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신의 죄들이 아니면 지옥의 불이 무엇을 연료로 삼아서 영원토록 활활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도리어 육신의 소욕을 더 많이 따를수록 나중에 내세에서 받게 될 괴로움과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지옥불을 타오르게 할 연료는 그만큼 더 많이 제공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거룩과 좀 비슷한 내용인가요? 분명히 이 책이 우리의 영성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금욕주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왁작지껄 떠드는 자리를 피해야 하고요.
언제나 엄격한 절제와 훈육 속에서 자유분방함을 피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밥 먹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왁작지껄 할 수도 없고 엄격한 훈육 속에서 절제하면서 자유분방함을 피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에 따르면 저는 아마 그 지옥불의 연료가 되기에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면 늘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예민해져서 우리 행동에 뭔가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가 아니냐 오히려 종속되어지고 피곤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절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절제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금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을 때 끊임없는 무한 반복의 루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는 내가 조금 절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정욕이나 나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가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폭발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신을 또 자책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끊임없는 무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금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어떻게 했나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일에 금욕적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구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의 신비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기억해낼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요, 초점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것은 계급주의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신만큼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정죄하게 되어지고요. 그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동, 포르노 보면 안 됩니다. 혼전 순결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분에 예민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이요, 너무나도 엄난해져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 주변에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니까. 거기다가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불타오르는 정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순결함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술을 멀리 해야 되고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이런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늘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인인데 왜 야동을 보면 안 되지? 왜 동성애는 왜 안 되는가? 우리가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런 why라는, 왜라는 그 이유를 찾아내기 힘듭니다. 특히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정욕에 대항할 만한, 스스로를 납득시킬 만한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위의 초점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관계. 거룩한 행위, 거룩한 행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때 우리는 이거는 단순하게 금욕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정결함을 지켜나갈 때는 때로는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동성이 안 돼, 혼전순결을 지켜야 돼,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찾지는 않는 거죠. 왜?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의문이 드나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실들을, 우리의 의문들을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나는 다른 신과 같지 않게 나도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또 다른 이야기는, 또 다른 말은 구별입니다. 나는 다른 신들과 같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신을 위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구별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위해 구별해라. 이런 의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바로를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왕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바로와 같은 그런 주인이 아니다. 바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곡식 창고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혹독하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일, 나의 능력과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쏟아 부을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한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권리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평가할 거야. 그리고 아니면 내가 벌 내릴 거야. 그런 거룩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리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평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정말 너희들의 인생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정말 그 축복이 오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가 좀 어땠나요? 혹시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다이나믹하고 늘 새로웠던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그 일주일에 그 매일매일이 조금 다들 좀 비슷했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전자의 후자예요. 네, 감사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을 갖고 막 언제적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건 나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이제 비슷비슷해가지고 나이가 들면 언젠지 기억이 왜 매일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매일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 행동들은 우리가 생각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학교를 갔는데 맞다, 나 옷 안 입고 왔다, 이런 분 있나요? 학교를 갔는데 직장을 갔는데 화장을 안 했네. 내가 밥을 안 먹고 왔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내서 해야 된다고 여기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그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바그와 차트런드가 어떤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적 행위 중 고작 5%만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몇 프로? 하루에 100%의 행동 중에 단지 5%만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세수해야 되고 양치는 다 하시죠. 바쁘다고 양치 안 하고, 요즘 보니까 자매들 보니까 급할 때는 화장을 여기만 하더라고요. 왜? 여기는 이제 마스크를 끼니까. 여러분 아닌 척 하시고, 우리 청년은 그런 분 없으신가요? TV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개그우먼이 보니까 눈만 이렇게 화장하고. 이게 우리가 다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에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매일에 반복되어지는 그 행위들을 통하여서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인지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관점, 가치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의 책에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굶주림, 우리 배고픔이 있잖아요. 이 배고픔이 사실은 습득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굶주리면 생물학적인 결과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습득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완싱크와 마이클 폴란 같은 과학자와 작가들은 굶주림이 습득된다고 지적한다. 물론 배고프다는 것, 즉 먹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의 일부다. 하지만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의 굶주림이 취하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굶주리는가는 습득된다는 거죠. 따라서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당신이 먹고 싶어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이것은 습득된다. 굶주림은 생물학적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습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음식 뭐가 생각났습니까? 떠올려지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떠올라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 입맛에 맞는 것은 훈련되어진 거고 습득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습득되어진 이 행위들이 우리 인생에 대한 관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배고플 때 뭐가 제일 먹고 싶은가요? 하영아, 너 배고플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 밥? 그냥 밥이나 김치? 그렇구나. 저는 이제 배고플 때 항상 치킨, 라면. 저는 피자보다는 치킨이 좋아요. 라면이나.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런 이제 먹는 것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먹겠죠. 떡볶이나.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 좋은 인생은 이왕 뭐 사는 인생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 먹는 즐거움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고픔이 있는데 피자, 치킨이 아니라 샐러드가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샐러드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싫을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입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먹는 일이 아니라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한 관점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 이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관점이 생깁니다.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인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허기를 느끼는가,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늘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먹는 거, 미식가들. 요즘 먹방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쩌야? 혹시 아시나요?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도 진짜 먹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아하고 또 맛집들을 찾아갑니다. 그거를 바라볼 때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나마 간편하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게 먹는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이 먹는 것으로 해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굶주림, 이 허기짐을요, 인생의 성공에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에서 찾는 사람이 있고요, 돈에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연애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기짐, 이 굶주림은요, 습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강화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강화된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쇼핑을 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되어져 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쇼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허기를 느끼는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허기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 공허함, 그 허기짐은 돈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쫓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허기짐을 달리다 보면 그것이 강화되어지고 마치 그것으로 나의 굶주림을 해소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반복된 행동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굶주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기짐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기짐을 회복해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만족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만족감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째 되는 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시내산. 뭐 아니면 도입니까? 오늘 좀 안 먹히네. 좀 더 준비하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모세죠, 모세.
모세가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내산에 한 11개월간 머뭅니다.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그때 그 12개월간 받았던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됐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게 오늘 우리의 본문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살아가라.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11장 45절이기 때문에 보니까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레위기 전체를 압축하고 11장의 내용에 결론 짓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시작해서 결말이 맺어졌는가, 그 본론의 내용은 뭔가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11장의 내용은 먹는 이야기입니다. 좀 나만 의외인가?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먹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도 먹방을 좀 죄송합니다.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야기입니다. 대책임질을 쪽발이 있는 동물은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 그리고 뭐 양 같은 거. 그렇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못 먹습니다. 요즘 냉삼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아닌가요? 뭘 해도 오늘 안 되네. 낙타, 너구리, 토끼, 돼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새, 물고기 같은 경우 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못하는 것,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먹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레위기 전체의 주제의 말씀에 그 압축된 말씀을 거기다 넣어 놓았을까? 우선은 거룩은 일상과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이익 때문에 먹는 이야기로 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먹는 일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해서 하는가요? 매일 반복해서. 어떤 사람은 3번도 모자라서 4번, 5번 먹는 사람도 있죠. 매일 반복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 먹는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내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먹는 일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자 매일 반복적으로 행하는 먹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좋은 인생이나 어떤 인생인지에 대한 관점, 제2의 그 습관을 통해 제2의 천성, 본성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은 하나님이다. 그들의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을 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기 위하여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된 장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히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관리하거나 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역설입니다.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좋은 인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겠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거는 금세 몸에 배이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운전이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정신 없습니다. 앞을 봐야 되죠. 앞만 보면 됩니까? 운전할 때 앞만 보고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옆에서 옆 차선도 봐야 되고 백밀러도 봐야 되고요. 가속 페달도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뒷차도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들 어떻게 합니까? 의자를 최대한 앞을 당겨가지고 직각으로 이렇게 허리를 세워가지고 두 손을 꼭 잡고 운전을 하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울에서 뭐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을 못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부산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어떤가요? 그것부터죠. 운전 한 손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자유롭게 운전하죠.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익으면 우리가 운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처음에는 그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얼마 안 있어 그것은 금세 따라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 인생에 대한 관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지내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번 여러분은 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나를 측은히 바라보는 눈빛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매번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큰 감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졸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2시 이 시간, 특히 시험 기간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 바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우리가 그런 큰 은혜 감격이 없다 할지도 이 예배 행위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정말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예배 드리는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저한테 와서 물어보냐고요? 왜 저한테 따지냐고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위험한 일,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솔직히 어떤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생각이 나나요? 아니요, 기도 생각 잘 안 나요. 우리의 기도에 반복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럴 때 기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질러보고 나서 상을 보죠. 그때 기도가 먼저 생각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복된 이 기도 훈련을 통하면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생각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 제 이 마음들을 붙잡아 달라고.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매번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일상에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5%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입력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 가치관, 세계관을 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반복되어지는 그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가지 챌린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밥 챌린지. 밥 챌린지. 대충 눈치채셨죠? 밥 챌린지. 바이블 is bread. 양식으로서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가 그동안 성경 통독 밀렸다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어디부터 읽으라고 했죠? 잠언.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과감히 포기하라는 그게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원래는 열왕기 상하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이 역대상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잠언을 끼워넣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내용이고 또 역대상하 가면 또 그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니까 힘들어질 수가 있겠다 싶어서 중간에 잠언을 넣어 놓았습니다. 잠언. 성경을 잘 몰라도 어쨌든 격언이고 교훈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성경을 잘 안 읽던 친구들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 건 없으니까 잠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밥 챌린지입니다. 그 사흘 말이 되면 잠언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잠언 여러분들 재밌게 잘 읽으시라고 또 하루에 2장밖에 안 넣어놨습니다. 2장씩 읽으면서 챌린지가 어떤 챌린지인가, 가지별로 여러분이 그날 읽었던 그 본문 중에 은혜 받았던 건 느낀 점을 아니라, 그렇게 하면 또 힘드니까 그냥 내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톡방에 그냥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 단톡방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2주간의 이 챌린지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지장들도 가지장 톡에, 또 임원들도 임원 톡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장들이 지금 굉장히 재미있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지장들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죄송합니다.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어마어마한 또 지원을 했습니다. 가지장들한테. 희소에 받았지? 지원을 했거든요. 기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2주간의 이 밥 챌린지에 동참하셔서 말씀 있는 일을, 이 훈련을 무의식적인,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다 콧물 눈물 흘리는 그 은혜,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뜻이 정확하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겪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매일 꾸준히 습관처럼 읽어나가는 그 훈련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지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이번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니까 그나마 버틸만하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이겁니다.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급하고 힘들 때 말씀을 찾으러 갈 수 있겠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매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읽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할 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밥 챌린지에 도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번 기회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제임스 원 챌린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원 챌린지. 제임스 원 챌린지가 어떤 것 같나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임스 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답니다. 원 제임스. 오늘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러지 오늘? 다음 주는 금식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해도 너무한데. 제임스 원,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도전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임스 원 챌린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와 고아를 뭐하는 것?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우리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룩함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웃을 섬기는 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이라도 가부와 고아를 돌볼 수 있는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너무나도 바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도움이 필요한 그 가부와 그 고아들을 우리는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얼마 전 제가 그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서대문 연락이 왔다고.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되죠. 연락이 와서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그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팀장님이 사실은 3개월 전에 서대문 복지관으로 이직을 해오셨대요. 원래 다른 복지관에 있었는데. 그리고 새로운 모델링으로서 발달 장애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가 생각났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각났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다른 복지관에서 일을 할 때 장애인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합창단이 우리 아영교회 엘리모를 대관해가지고 발표회를 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해오고 아영교회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것이에요.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자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렸을 때 때마침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제가 이거 벌써 한 3-4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동일한 반응과 너무 괴리감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기에 딱 맞춰서 연락을 해 주셨는지. 그러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거룩함을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원 챌린지가 일시적인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물론 우리가 하봉을 갔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만, 우리 공동체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의 관심 가지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인지 먼저 지금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제가 그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바닥을 쳐다보고 내가 차라리 여기서 떨어져서 저기 눕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성격상 누구에게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않았다면 저는 오늘도 제가 내일은 이 아이와 살아야 되나, 정말 이 아이와 죽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행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도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행복한 그런 웃는 모습을 좀 자주 보이고,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리고 독시강 가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챌린저 사업을 계획해 주시고 또 시행해 주신 서울시와 또 지원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발달 장애인들은 키는 자라고요. 성인처럼 자라지만 그 지능이 뭐 5세, 5세, 뭐 6세, 7세 여기서 머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적 행동들, 의사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런 행동들을 몸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도전적 행동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가장 심각한 그 장애인들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제 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가지장들하고 나누는데 이 영상을 보면 너무 이렇게 도전적 행동들의 가장 심각한 그 상황을 보아가지고 다들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날 친구 2명은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도전적 행동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일까지 감당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달장애인 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 1명당 3명의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이 이 1명과 야외 활동 한 달에 1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1시간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뭐 발달 장애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그날 교육을 1시간 받고 또 그 친구와 직접 만나는 그런 시간까지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그 직원들이 함께 동행을 하고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지장, 그리고 궁금한 거는 가지장들에게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설명을 다 했고, 가지장들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아니면 마치고 나가시다가 임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명 받게 되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했는데, 목사님 6명 넘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도 집에 계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사항을 고려해서 그 일들을 나갈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말로 하면 대한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어머니의 그 말이, 절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아이와 24시간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안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대안이 되어져야 될 이 교회들이 거꾸로 뒤집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누가 바꿔주지 않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파하고 절망하고 절규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야고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픔을 우리는 관심 가져주고 그들의 삶에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이 제임스 원 챌린지.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대안이 되어줄 수 있고 대안 공동체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껏 해봐야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까지 살아봤자 그거면 끝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인생, 여러분 무엇에 목숨 걸고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 가슴에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고귀한 그 가치를 지닌 그 인생을 살아냅시다. 더 이상 너무 현실에 정정긍긍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너무 함몰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대안이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